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브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도 드리고 저 사람도 드리거든요. 그리고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더 나은, 더 좋은 예배.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내가 아까 누구한테 그런 말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성적 타락을 해서 망했다. 그렇지. 성적 타락을 해서 망한 건 사실인데 성적 타락을 꼭 소돔과 고모라만 했나? 여러분, 오늘날의 성적 타락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한 나라들이 없나? 있어요. 많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죄를 지어서 망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데보다 나빠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볼 때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망할 짓을 한 거는요. 다 망할 짓 했어요. 너도 나도 쟤도 얘도 고모도 삼촌도 누나도 아저씨도. 다 망할 짓을 했죠. 정말 이 인류가 망할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지금까지 망할 짓을 했어요. 인류가.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셨을 때 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이를 쓰면 돈 계산이 됩니다. 그죠? 회개는 이를 써야 회개입니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발음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회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돈 계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돈 계산만 하다 끝납니다. 말 그대로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볼 텐데 제가 지금 여기가 조금 이상하고 안 좋은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럼 왜 회개하지 않았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냐? 할렐루야.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 건데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세 명이 옵니다. 세 종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아브라함에게 세 명이 왔을 때 두 명은 천사고 한 명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여러분 영어가 이 마무리 상수레가 마므레, 그대로 마므레로 나가요. 눈을 들어 본즉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높이 봤을 때 발견한 거야. 믿음의 눈이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못 발견했는데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눈을 들어본 주, 위대한 아브라함의 눈을 이렇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래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세 명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맞은편에 섰을 때 여러분,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문을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유쾌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5절이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막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사례였다가 사라가 되는 그 여인에게 떡을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막 그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해서 송아지를 하인에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잔치상 물을 조금 가져온다고 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 잔치상으로 막 부러지, 탕다리가 우리나라 말로 부러지도록 차려가지고 이 천사 셋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영접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천사 셋이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 셋이 맞은편에 딱 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가가지고는 내 주여, 은혜를 주세요.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세요. 그랬더니 바로 말했어요. 5절에 바로 얘기했어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5절에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천사 셋을 이거 영접한 거를 잘 보셔야 돼. 먼저 본인이 뛰어가서, 아멘, 뛰어가가지고 영접하고 그 음식 준비하게 해놓고 물 조금 떠온다고 해놓고 우리 집에 머물게 하소서, 머물러 주소서 그랬더니 네 말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갔고 사라가 이때 웃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영접을 했더니 축복이 왔단 말이야. 주의 종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예수님 성육신하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대접했더니 축복이 왔단 말이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라가 웃었어. 그러고 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딱 머릿속에 박혔죠?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또 영접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여러분 여기도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처럼 비스무리해요. 1절부터 볼게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까는 3명인데 1명이 사라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명은 어디로 갔을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는 3명이라 2명이야.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비스무리해요, 안 해요? 비슬하죠? 그러죠? 여기서 또 롯이 얘기한단 말이야.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곳을 가셔서. 그들이 가로되 뭐라 그래?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비스무리하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여러분 18장 5절에 잘 보셔야 돼, 말씀을. 근데 19장의 롯에 보니까 가로되 아니라 그러고 고조는. 여러분 이때에 만약에 롯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두 천사를 보냈으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소돔과 고모라 망했을 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아니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한다. 거리에서 나를 셀지언정 니네 집에 안 가겠다. 딱 거절. 그때 롯이 이때 간청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롯의 기도는 한 번 했을 때 거절당합니다. 롯이 다시 합니다. 3절.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롯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셔야 돼. 롯이 한번 거절당해서, 그죠? 거절당했는데 3절에 롯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롯이 간청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만났는데 똑같은 천사들이에요. 한 명이 어디로 갔지만 그럴 때 바로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떨어졌고, 바로 응답이 떨어지면서 여기는 축복까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삭의 탄생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롯의 기도는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거절당하고 또다시 간청했을 때 이 기도는 간신히 롯하고 두 딸, 롯의 4식구만 살아. 부인하고 부인이 중간에 돌이켜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어느 기도가 더 나은 기도이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는 다 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에. 그죠?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맞아요, 있어. 똑같이 기도를 해도. 더 나은 기도가 있는 거. 더 나은 기도. 같은 기도. 제사도 더 나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더 못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기도가 있고 더 못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의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는데,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천사 2명이 들어가서 롯의 집에 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요. 왜 멸망했을까? 자, 기도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더 나은 기도, 못한 기도는 롯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 봤더니 아브라함의 기도도 못하고 롯의 기도도 못하고 아예 이것들은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못하면 무슨 기도라도 해야 돼. 롯의 기도라도 해야 돼. 여러분 혹시 롯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망했냐?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회개하지 않았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천사 2명으로 주어졌어요. 자, 천사가 들어온 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결국 다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봅시다. 천사 2명이 지금 들어와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기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볼까요, 말까요? 봅시다. 4절, 19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눕기 전에 그들이 식사하고 누워서 천사들이 이제 잠자려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자야 될 거 아니야. 천사들은 롯의 처음에 요청을 거절하고 안 할 거야 그러고 길거리에서 잔다고 그랬다가 롯이 간청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롯의 집에서 밥 먹고 이제 주의 천사가 주무시려고 딱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녀노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빼놓고가 아니라 남녀노소 다 왔다는 거야. 사방에서 다 모여. 다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다 모였네, 그죠? 기회가 다, 이 천사가 온 걸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이 천사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천사였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무너뜨려버리는 천사였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나에게 기회와 함께 이 기회를 놓치면 무너진다라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집을 애워쌌어. 전 백성이, 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는 거 다 알아서 몰랐어. 예. 뭐 몇 명은 빼놓고 알았어? 다 알았죠? 다 알았어. 이 천사가 왔다는 거 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 이거 마스크를 전부 쓰고 있으니까 아멘인지 안 아멘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롯이 왜 너들 왔어? 왜 이렇게 다 몰려온 거야? 이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5절에 뭐라 하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리라! 이랬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다 살았어. 그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섹스하리라. 주의 천사가 온 거는 알았는데 그분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2명이 온 걸 알았는데 이 2명이 천사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냐? 회개치 않아서. 왜 회개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랐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 하나님이 축복과 기적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머리 쓰고 생각하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더 낫지 못하고 못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더 센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센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 이게 천사인지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인지를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롯의 내용 속에 천사가 2명이 왔는데 처음에 기도했을 때 거절했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일을 해도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간청해야 돼. 간청. 아니라고 해도 간청. 맞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 간청. 어떤 사람은 믿음이 워낙 좋아서 딱 기도만 해도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위대하게 주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순종을 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순종해서 100살까지 꼼짝없이 기다렸죠. 하나님 앞에 까부는 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거야. 근데 롯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쫓아갔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땅을 선택하라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시 소돔을 선택했어. 롯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거든.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다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이 가나안 땅 내비려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견디고 참고 주님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하고 소돔하고 양자 택일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보니까 소돔이 더 좋아. 그래서 소돔으로 갔어. 그러니까 롯의 기도는 금방 응답되는 기도가 아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롯이 기도했는데 처음에 딱 거절하더니 롯이 간청하니까 그때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나은 기도가 있고 더 나은 믿음이 있고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더 좋지 못한 기도가 있고 더 바보 같은 예배가 있고 더 낮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복잡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보고도 그 기회를 회개할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죄악을 저지를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죄종을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지도 모르고 헤매를 하다가 끝나버렸어.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의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믿고 참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신앙만큼 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예배, 할렐루야. 그런데 소돔 사람들처럼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못된 짓 하기를 원하고 이 결과
뭐라고 하냐, 그 천사들. 천사들이 물온대소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눈을 어둡게 해서 싹 장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눈이 어두워, 더 어두워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별하면요, 눈이 밝아져서 더 큰 뜻을 알아. 근데 하나님 뜻을 몰라 봐버리면 눈이 더 어두워져. 그래서 있는 자는 무릇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겠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더라. 문도 못 찾아. 눈이 어두워져. 문도 못 찾아.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내 사위와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 롯에게 이들을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그 성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데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살려주겠다. 이 롯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강청해서 더 기도,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너만 살려줄 게 아니라 너와 속한 모든 사람 다 살려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처음에는 회개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요, 이 천사들이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몰려오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롯의 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좁은 동네라도 저녁에, 지금 저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손님 둘이 왔는 걸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합니까? 여러분 19절 1절 보세요. 날이 저물 때, 여보 봐봐요.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에 안 왔다고.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사가 온 거를. 근데 신기하게도 저녁에 이 두 천사가 왔는데도 소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고모라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간 천사지만은 들어간 거를 전 백성에게 알게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게 허락을 했는데 이들이 안 다음에 이걸 회개의 기회로 사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이거를 기회를 바꿔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처음에 온 건 뭐? 회개시키려고.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회개시키려고. 근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성에, 참 지웠네. 멸하러 왔다. 또 금방 어디 갔어? 그때 롯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라 그래? 이게 기도 응답 한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 한 번 믿은 사람은요, 아무리 롯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뭐라 그래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자기 형편까지 얘기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 네가 도망갈 때까지 성을 멸하지 않게. 이게 지금 시간 끄는 이유가 롯이란 사람이 그래도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롯과 그 식구들 살리려고 지금 시간 끄는. 22절에 그러므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은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도 이거 끝날 뻔했는데 롯이 소알로 도망가서 사는 거야. 소알이라는 땅. 사람 한 명만 믿는 사람이 있어도 다 살아.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사부 예배 때 교회사를 여러분에게 조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수도를 옮겼다고. 로마에서 이스탄불, 지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옮겼다고. 지금 어디야? 저기에 이스탄불이야. 어디죠? 거기가? 터키 말고, 터키 이름 바꿨대요? 투르키야. 걸로 옮겼다고. 이스탄불. 그 다음에 기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딴 종교 믿으면 안 돼. 그게 국교예요. 기독교가 국교로 됐다고요.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하고 기독교를 만들었고 왜 그런지 몰라. 큰아들 둘째 아들한테 나라를 짜게 해줬다고. 둘이 싸웠을까 봐 그런 것 같아. 동로마, 서로마로 두 나라를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두 개로 나뉘었다고. 동로마의 기독교와 서로마의 기독교. 동로마의 기독교는 정교회고 서로마의 기독교는 캐톨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캐톨릭에서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만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지 동로마 정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리가 뭐냐? 이때부터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나눠진 거야. 그 전까지는 유대교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만 있었던 거야.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를 알고 계세요? 같은 유대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여러분 기원 후 몇백 년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몇백 년 뒤야. 200~300년 뒤에요. 그 전까지 다 유대교야. 그런데 유대교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러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유대교하고 갈라진 거예요. 유대교인은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교인은 신구약을 다 믿는 사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응답되지 않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교 크리스찬들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로 구원다 받은 예수 믿고 아멘. 이거를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까지 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거를 100% 제대로 믿지 못하고 유대교로 끝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그게 구약에서도 다 예수님이 탄생의 예언을 했는데 그걸 안 믿은 사람들이야. 잘못 믿은 사람들이야. 유대교인들은 잘못 믿은 사람들이라 생각해. 제대로 믿은 사람은 유대교에서 전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교인이었던 고넬료를 천사가 베드로를 받아 영접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으라 해서 복음을 듣고는 이 사람이 개종한 거야. 개종.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교회로 이게 특별하게 개종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네. 그때 당시 아직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예수 영접하는 것까지 간 거야.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사해비고 이단이다 해서 다 죽이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영접한 사람으로 개종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 교도로 개종된 거예요. 그리스도 교도라는 말이 이 크리스찬이란 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한 말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도 처음에 그러니까 카톨릭 보편 교회, 이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고 그리스도 교도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하다가 프로테스탄트 많이 나왔고요. 루터파도 루트란이라고 했어요. 루터 교인들 루트란이라고 그랬다. 이것도 비하하다가 루트란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사람들이기는 하나, 이 유대교인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끝나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으로 이 율법으로 비춰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614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사람들이야.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보고 아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는 순간 안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한 거야. 이게 복음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회교들도 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다 그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후손이 회교들일까요? 지금 모슬렘, 이스마엘의 후손. 육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영적인 독자는 이삭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그럼 복잡해진다니까. 모슬렘에도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유대교에도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자,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영접한 자. 이 예수 영접의 내용 속에 지금 세례를 받으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예수 영접의 증거로 세례가 주어지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안 받아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세례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고 믿는데, 세례가 뭐냐? 예수 믿었다는 증거의 징표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안 받고 그냥 어물쩡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때 이게 뭐가 이루어져? 세례가 같이 이루어져. 수침, 심례교회는 심례고 장로교회는 세례. 이게 약식 침례라고. 약식 세례. 얘기했죠. 오늘 깔뱅 주위에서 두 가지 교단이 나왔는데 하나는 장로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가 나왔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침례교회가 나왔는데 장로교회는 물을 여기다 조금 뿌리고 약식 세례를 하고 침례교회는 침례를. 그래서 요즘 장로교회도 침례하는 교회가 무지하게 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구원을 받는데 믿고 회개하며 어느 것까지 교리 속에 나오느냐? 침례란 말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물어봐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목사님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세례식을 안 합니까? 다른 교회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세례를 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던 무슨 짓거리를 했던 우리 교회에 오면 무조건 세례식을 해요. 잘 드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고 이 교회 저 교회 요 교회 저 교회 가다 보니까 세례가 늦었어요. 세례가 늦어서 장로교회 그래도 세례를 꼭 받아야 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교회 안 나오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 설득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우리 엄마는 밖에 있었고 나는 들어가서 열이 오르는데 39도 40도야. 몸이 아파. 원인 없이 가는데 못 가게 해서 죽겠어. 달달달달달 떨리는데 몸이 이러고 떨려. 자, 세례식에 딱 갔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딱 이 소리 끝나자마자 열이 싹 달아나고 온 몸에서 모든 병이 달아나는데 엄청난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선교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선교센터에다 왜 주셨냐? 그 선교센터의 수영장을 좀 있으면 다 고치는데 이거를 침례식을 할 수 있는 침례교회에다가 전적으로 빌려줄 것입니다. 이 재세례파라고 하는데 이 세례가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내 말 잘 들으세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부목사님을 보내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곤란할 때 어떤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할아버지 머리에다가 세례를 그 목사 흉내내서 베풀었다는 나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박효신이 삼촌이 세상 떠날 때 인천에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을 때
거미하고 니나고 와서 목사님한테 연락 안 해. 근데 내가 먼저 갔어요, 사실. 마지막 그 삼촌에게 내가 해준 게 뭐 있는지 아세요? 물로 세례를 해. 예수 영접합니까? 아멘. 영접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영접했으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나는 거기를 더 이상 못 갔고 며칠 뒤에 그 삼촌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틀림없으나 이 세례에 대한 교인이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데 뭐하러 교회에서 세례식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여러분 세례식하고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성찬식을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성찬식과 세례 예식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 없지, 안 해야지. 그런데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을 때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가 세례를 했어요. 이 세례는 침례였어요. 침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혹시 확신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세례를 못 받은 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올 것도 없어요. 우리 윤 목사님 그냥 해도 돼. 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줄 수 있는 분이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조건이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으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무조건 성경에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물로 세례 주는 거 이거를 전혀 무시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의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누가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그거를 전부 즐기는 기회로 삼았대요. 그들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지만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면할 수 있는데도 천사들이 들어간 거는 롯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 발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발견된 사람이 롯의 식구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구약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이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도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서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함으로 내가 율법으로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게 지금 세계 역사 기독교의 이 침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성찬식 때문에 교단이 기독교가 갈라지고 붙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럴 바뀌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확신을 가진 사람 그냥 세례 받으면 될 텐데 뭐 때문에 버티고 앉았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바로 받아버리면 된다는 거. 해달라 그래. 괜찮으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이거 발견해가지고 내가 그냥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무시하는 청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딱 심령을 보고 너 심령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잖아.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신비주의, 그 이단입니다. 신비의 증거가 있으면 믿고 증거가 없으면 안 믿고 이 신비파.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리킬 때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안 받아요. 어쩔 때 신비한 체험이 있지요. 체험이 있는데 말씀과 함께 증거에 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돼야지. 이게 신비가 있으면 믿고 신비가 없으면 안 믿는다. 내가 말씀을 수백 번 가르쳐도 여러분에게 신비의 체험이 없으면 안 믿는다는, 이건 바로 신비주의로 이단입니다. 신비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신비의 체험에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한테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근데 이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안 믿어.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거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안 믿는다. 이게 신비파 이단이야. 신비한 체험이 나한테 없어도 말씀에서 겸손한 말씀에 나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교만한데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 겸손해라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겸손해질 필요 없다. 그 멍청한 이게 신비파예요. 여러분에게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더 신비한 체험이 있어요. 그 순간에 없을지,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을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진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분별하면 여러분은 신비파입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몇 장 몇 절의 증거로 얘기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믿는다. 이거 큰일이야. 이게 구원파들이 몇 장 몇 절에 나타나 있는 증거를 안 대줘도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면 말씀이야. 몇 장 몇 절로 그걸 가리켜줘. 그거는 이단이요. 몇 장 몇 절에 들이대는 건 그것만 암기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잘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몇 장 몇 절인 거를 기억을 못하면 말씀이 아니야? 내가 몇 장 몇 절을 기억을 못해도 말씀의 내용을 얘기하면 말씀이고요. 몇 장 몇 절을 들이대도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면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할렐루야. 예수 믿고 회개. 예수 안에서 회개. 아멘이죠. 예수 믿음 자체가 회개. 그 증거로 세례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든가 어느 시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성찬을 하라고 계속 해버릴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어요. 장로교에서는 두 절기, 추수감사와 부활절 절기에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 그 성찬 예식이 뭐예요? 성찬을 대하면서 찬양 부를 때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죄는 사라지지만 자기가 지은 죄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생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한 주간도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고,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한 번 믿으면 끝난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 나올 필요, 예수 한 번 믿었으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이론적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밑받침이 많이 돼줘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교회고,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회개해야 되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이 정립이 되고 교회론이 정립이 되고 성령론이 정립이 되셔요. 아멘. 그래서 장로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예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면 장로교라는 말을 쓸 필요 없어요. 장로교라는 게 장로 중심의 교회다. 회중이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누구든지 다 교회 운명을 정하는데 참여한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참여해가지고 믿음 없는 대로 우리는 예수 믿지 말자 이렇게 하고 결의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올바른 장로들이 교회를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 그게 장로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중, 은혜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침례 받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 받은 자 이상의 모든 교인이 다 참여한다. 이게 침례교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딱 한 가지. 우리는 회중이든 장로든,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정하는데 듣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교회 장로인 김종훈 목사의 설교가 어떤지 들어보고 정하겠다, 이거 아니요? 여러분, 장로교의 시각으로 보면 나도 장로고 송감석 장로님도 장로라니까. 이 장로님은 평신도 장로고 나는 주의종 이 부분. 그런데 장로라는 개념 속에서는 똑같아. 장로들이 다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장로들이 참석하는 당회가 있고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침례교는 보세요. 침례교 총회할 때 장로하고 목사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 총회 보면 신학생들도 다 참석하고 침례 받은 사람 다 참석해가지고 반원권이 다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정하는 거야.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라는 제도가 없고 집사까지만 있고 목사가 장로야. 그래서 침례교회는 평신도 장로가 없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 강남중앙 침례교회 했더니 장로가 있던데요. 그거는요 지네들끼리 정한 거지 교리가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왜 그러냐면 집사 된 다음에 침례해서 자꾸 장로교회로 가는 거야. 집사들이 왜 그러냐면 장로교회 가서 장로 되려고. 그러니까 김충기 목사님이라는 심리교 목사님, 우리 선배지. 우리 부흥강사 선배 김충기 목사,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설교하는 김충기 목사님이 안수 집사들을 전부 장로로 불러빼린 거야. 그러니까 심례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라는 제도가 없어. 전부 집사예요. 이거를 장로로 불러버리는 거야. 말 그대로 안수받은 집사라는 거야. 서리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년이 지나서 재임명을 못 받으면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 번 집사 받으면 다 집사님이라 부르잖아요. 집사를 묵시적으로 해자를 안 하면 1년이 갱신하는 걸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집사라고 부르는 거지. 1월 달에 집사 임명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집사가 아니야. 그럼 목사님 평생 집사, 그게 안수 집사예요. 1년직 집사는 서리 집사야. 평생 집사는 안수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라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아야 집사가 되는 거고, 안수 집사는 한 번 집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집사,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서리 집사라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안수 집사들만 집사를 해야 되고 장로는 목사가 돼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사라는 직분도 성경에 없고, 사실은 권면하는 수준 높은 분이라고 해서 집사의 권사가 우리가 장로교법에 의해서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제도를 더 보완해가지고 감리교가 만들어졌는데 여자 권사가 아니라 남자 권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고 이렇게 감리교에서 확대해가지고 현대적으로 맞춘 게 감리교예요. 요한 웨슬레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지키고, 여기서 자꾸 전도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야. 그럴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성찬 예식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다. 요즘은 장로교회도 침례하는 교회가 많아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십시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더 나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뭔지를 모르고 헤매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야? 아이고, 유대교인들은 구약만 믿고요. 모슬렘들은 자기네 성경을 비스무리하게 흉내내가지고 꾸란이라는 걸 믿고요. 우리 기독교는 신구약을 다 믿는데, 특별히 신구약을 다 믿는데도 이게 율법주의로 쏠려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비주의, 성경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신비의 체험이 있어야 그 성경을 인정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뭐가 마음에 느껴져. 그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요?
그러면 성경이 각자마다 다 달라져야 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 떠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전화해도 안 들어.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그거 가짜인데.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막 달래고 싶어도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신비의 체험이다. 그거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라고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걸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쓰는 것,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는, 그리고 복음주의, 율법주의 같은 신비주의하는, 신비를 우리는 인정하지만 신비주의하는 게 아니야. 복음주의. 신비는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하나님 확신 줄 때 하나 더 확신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 한 번 해치고 말씀을 통성으로 그냥 다음 주에 전도 많이 합시다. 주야! 자비하시고 전도하시다.